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징계를 내리셨죠. 그 징계 가운데 하나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징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 소산을 따먹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인간에게 제공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는데, 범죄한 이후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그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지요. 이 지구상에 이제 인구가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소산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은요, 그 경쟁을 통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삶의 행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범죄한 인간이 선택한 삶은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투쟁해서 얻어내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기 시작한 게 인간의 삶이었고, 그 삶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자 동아 사이언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제가 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제약회사들이 수십 년간 무시해왔던 저소득 국가의 에이즈 문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들 거대 제약사들은 저소득 국가나 희귀질환 환자 등 이른바 소수자들을 위한 약품 개발이나 약가 산정에 인색해왔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최소 세계 거대 제약회사 20곳이 저소득 국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거대 제약사들은 약값을 줄이거나 의약품을 기부하거나 또는 일반 제약회사들이 제네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건정책이 잘 정착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잘 사는 나라에선 치명적인 전염병이 잘 전파하지 않는다. 그만큼 전염병 치료제가 과거처럼 잘 팔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사노피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전 수익의 3분의 1을 저소득 국가들로부터 얻고 있다. 에이즈 치료제는 일찌감치 1998년에 개발됐다. 하지만 당시 남아프리카를 비롯해 인도와 태국, 브라질 등 저소득 국가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에이즈 환자가 사망했다. 1년에 15,000달러, 약 1,740만 원이나 되는 약값을 지불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허를 가진 일부 제약회사들이 제조와 공급을 독점했던 탓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고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39개가 되는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걸며 반대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부딪히자 2001년 결국 소송을 취하했다. 그 해에 인도의 제약회사 시플라와 비영리 국제 인도주의 의료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에이즈 치료제 복제약 제네릭을 개발했다.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 드는 약값은 연간 단 350달러, 약 40만 원까지 떨어졌다. 현재 인도와 남아공 등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 치료제의 90%, 전 세계에 공급되는 것의 50%가 인도산이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연간 2천만 명이 100달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에이즈를 치료한다. 또 말라리아와 결핵, C형 간염, 일부 암에 대한 고품질 치료제도 매우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이 사람 살리는 일에도 약 가지고 장사를 하는 인간의 삶에 아주 추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이 수천만 명이나 죽어가는데도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이제 더 장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게 떡밥을 던진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교훈이 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족장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함께 동행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으로 보여준 인물이었다면 이삭은 그 믿음을 이어가면서 특별한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좀 밋밋하죠, 그 인생이. 하지만 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로 이어준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아버지,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이삭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서 믿음의 여정을 했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매우 흡사합니다. 특출한 능력이나 특출한 힘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려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잖아요.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요. 그 이삭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투쟁하는 삶을 포기하고 믿음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가 우물을 파는 이야기예요. 이삭의 삶이 목축이었잖아요.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목축의 삶을 살던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은 아마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환경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번성하는 것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놨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어요. 결국은 이삭과 이 식솔들을 고사시켜버리는 전략을 쓴 거죠. 목축하는 사람이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메워버리고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는 다시 이동을 해서 그랄 지방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또 옮겨갑니다. 또 팝니다. 와서 또 메워버립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옮겼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옮겨가서 팔 때마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쪽은 광야예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물 근원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포기하고 가서 파는 곳마다 물이 터졌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이치로 따져보면 한두 번도 아니죠. 여러 번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고. 그러면 어때요? 전쟁해야죠. 여기서 우물은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을 놓고 전투해야 돼요. 싸워 빼앗아야 돼요.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투쟁에서 빼앗고 지키는 삶을 택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공생하고자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죠? 이런 삶을 산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운물을 빼앗긴다, 운물을 양보한다, 이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삶을 선택한 이유는, 자, 투쟁에서 빼앗는 것이 지금 당장은 유익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로에 대해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결국엔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투쟁해서 빼앗기 위해 전쟁을 치러왔습니까?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원수가 되어 왔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같은 동족 간에 원수를 지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속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당신의 나라는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율법 안에도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규례를 만드셨어요. 가난한 자들의 몫을 위하여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걷어가게 하라. 배려하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사회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 올바르게 재판하라.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 양보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삶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이 오히려 힘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부족들이 경계하느라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걸 당한 거예요. 힘이 너무 있어서. 이삭은 그 힘을 싸우고 빼앗는 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남에게 양보하는 건 비굴이겠지만, 힘이 있으면서도 다투어 빼앗아 가지지 않고 양보하는 것은 진정한 자신감이고 배려이고 나눔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힘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나눌까요? 쉬울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힘 있고 재산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어야 될 텐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곡식 몇 개 나눠주고 양 몇 개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생명수가 되는 운물을 포기하는 일이거든요. 믿는 바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포기인 거예요. 믿는 바가 있어야. 또 다른 운물을 팔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운물을 파면 운물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그 넓은 광야에,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 어디 가서 어떻게 우물을 팝니까? 이삭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랄 땅에 흉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여기 그냥 거류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흉년이란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을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았죠. 더군다나 남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내 땅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랄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내를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헛된 약속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게 하셨던 약속이 진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믿는 구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 도우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할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빼앗고 탈취하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으니까 빼앗아야 되고 탈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넘어뜨려야 되고 밟아야 되고, 이게 세상 삶의 방식 아니? 자기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 삶을 선택했을 때, 양보하고 그 삶을 선택해 갔을 때,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그랄 왕이 군대 장군을 대동해서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네가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왔느냐? 이삭이 이렇게 뭐하러 왔느냐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옮겨갈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이삭이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했을 때 당장은 비굴함 같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랄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아니, 이삭은요, 그랄 민족, 종족들을 해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우물을 빼앗으면 그냥 빼앗겨서 다닌 거예요. 가서 우물 파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봤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계약을 맺자. 평화조약 맺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삭이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었어요. 안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땅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넓은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르호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삭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르호봇, 영적인 르호봇을 그가 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지경을 넓혔다는 겁니다. 삶의 영역에서의 르호봇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르호봇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한계는 자기가 정해놓은 삶의 지경에 자기를 가두는 게 인생의 한계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지경에 우리의 삶을 가둬버립니다. 내 가치에 갇혀 살고 내 목적에 갇혀 살고 내가 정해놓은 삶의 방법에 갇혀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갇혀 살고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경 안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만큼 넓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던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세상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그런 세상의 삶과는 다른 세상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가둘 수 없어요. 세상의 지경 안에서 내가 갇혀 있지 않아요. 이삭은요 60세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에서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 중심이잖아요. 에서 장자를 사랑했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사랑했고, 또 이삭의 취향이 본인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사냥을 하고 아주 남성다운 털도 많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남성다운 장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은 남성답지 못했어요. 성격도 좀 그렇고요. 걸핏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마한테 가서 쪼르륵 고자질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싫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둘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선포하셨거든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지만 이삭은 그걸 부정하고 싶었고 그걸 어떻게 좀 거스러 보고 싶었어요. 이삭의 마음은 늘 에서에게 가 있었습니다. 편해져요, 편해. 야곱이 좀 불쌍해요, 그렇죠? 얼마나 늦게 나왔다고. 정말 늦게 나오기 싫어가 자기가 동생 되는 게 싫어가지고 형 발목 잡고 나오잖아요. 쌍둥이지만 발목 잡고 나왔단 말이죠.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다 아버지는 형만 좋아해. 형만 좋아해. 그 동생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형만 좋아해, 언니만 좋아해. 뭐 이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애들은 그렇게 느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의 마음이 늘 에서에게 있었어요. 이게 이삭이 사는 세상의 지경이었습니다. 이삭이 사는 세상살이의 지경은 아들을 통해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였죠. 자, 이렇게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가치, 세상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에 갇혀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 세상의 지경에 내 모든 사고가 묶여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과정들을 지켜봅니다. 근데 특별히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가정들, 특히 대형 교회 중직자의 가정, 오랜 신앙의 전통의 가문, 중직자 가문.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죠. 와, 그런 교회의 그 중직자 정도 되면 결혼함에 있어서도 결혼에 대한 가치나 이 며느리 혹은 사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고 받아들이겠거니. 아니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믿음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세상의 모든 조건 플러스 믿음. 그러니까 더 얹혀진 거죠. 사위과 며느리를 고를 때부터 결혼 준비하는 과정, 예단, 예식, 그 이후에 며느리 사위를 대하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혼한 커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선교를 외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납득이 가질 않아요. 납득이. 아니, 자기의 삶은 그렇게 세상의 지경에 갇혀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무슨 선교를 외치고 민족을 외치고, 이율배반적이죠.
먼저 자기 삶부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의 삶을 선택해야지. 자기 삶부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쌓아도요, 세상이라는 지경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지경을 뛰어넘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끝내 허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둘을 축복하고 싶은데 엄마와 짜고 이 야곱이 형 행세를 하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거기다 털까지 갖다 붙이고 형처럼, 그리고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걸 한 에서는 분노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축복해달라고. 아니 뭐고, 취소하면 되잖아요. 아까 그 기도 취소. 일로 와. 너 왜 나 속였어? 그 기도 취소. 다시.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삭은 거절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에서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왜? 자기의 뜻에 앞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로구나. 리브가와 야곱이 그 교활한 수법을 써가지고 축복을 빼앗은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걸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 대가는 충분히 받잖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마신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이삭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결정을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한 믿음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런 야곱과 에서에 대한 축복 기도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축복이었다. 단순히 개인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단지 축복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 속아서 기도해 주지만 기도해 주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축복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인 거죠. 이삭은 자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서의 르호봇을 결단한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르호봇이에요. 땅을 차지하고 사는 곳의 넓은 르호봇, 그것을 차지했지만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았거든. 여러분 진짜 생각의 르호봇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고의 르호봇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르호봇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세상이라는 지경 안에서 투쟁하고 거기서 빼앗은 것들에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경 안에 진짜 르호봇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르호봇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